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 40일 성경 통독. 오늘은 5일차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풍랑 앞에서 떨던 제자들, 병과 죽음 앞에 서 있던 사람들.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잠시 멈추고 다시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폭풍보다 크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읽습니다. 이 두 장에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적 고립 속에 있었고,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의 병 앞에서 염려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중풍병자는 죄의 문제로 묶여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딸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고, 혈루증 여인은 오랜 질병 속에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면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폭풍은 잠잠해지고, 병은 고침을 받으며, 죄는 사함을 받고, 죽음조차 물러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묻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오늘의 한 문장 주제는 이것입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예수님. 이 주제를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문구를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8, 9장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적 두려움 속에 있었고,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을 잃을까 염려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중풍병자는 죄와 절망에 묶여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딸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고, 혈루증 여인은 오랜 고통 속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드러내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그분의 권세는 단지 기적을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두려움의 근원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병보다 깊은 죄의 문제까지, 상황보다 큰 절망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물러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풍랑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의 상처, 건강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파도가 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묻습니다.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요? 그리고 동시에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한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폭풍이 즉시 멈추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배에 함께 계심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나는 상황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의 권세가 오늘도 우리 안에 평안을 세우십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흔들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주님께 솔직히 내어놓았습니까?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에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두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요? 풍랑은 여전히 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폭풍보다 크신 분이 우리의 배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상황에서 오지만 평안은 주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오늘 하루 문제를 붙드는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 선택이 믿음이며
그 믿음 위에 우리의 하루가 세워집니다. 내일은 마태복음 10장과 11장을 읽겠습니다. 읽고 멈추고 묵상하는 이 여정에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